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58장 1절, 3절, 5절 그렇게 부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지금 이 지파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요. 이거는 다윗 왕의 혈통이 같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들이 요구하고 사사건건 다른 지파에서 자기들의 우위를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장자 지파 아니겠어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은, 이 11개 지파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가 이렇게 많은데 너가 왕과의 혈통이라고 해서 지금도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을 모셔오는 일이라면 같이 우리가 협치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유다 지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당에 가깝고요. 이 나머지 지파는 야당에 가까운데 왜 우리하고 그 일을 협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열애로 돼서 기회만 되면 앞에도 봤습니다만 반란을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싸움이,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같은 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바가 봉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 압살롬의 진압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비유가 적절할런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불량배 같은 자가 엊그제도 지난 주말에도 그러죠. 이 지금 팬데믹이 막 몇십만 명이 되고, 지금도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한참 있었을 그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틈만 나면 방역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선동하고, 이게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 불량배 같은 자가 바로 세바와 같은 자다. 그 틈을 이용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시면, 자,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10지파 북쪽 지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10개 지파고 남은 유다 지파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나, 우리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의 몫을 따지자면 분기치 10개인데 다윗 왕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몫이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며 협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뭐래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시하고 막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앞으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자,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반란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 왕은 이 분열된 지파 간의 통합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죠. 반대자들을 등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저주했던 자도 용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도 서로 끌어안고, 시므이와 베냐민 1000명 지파도 다 끌어안고 하면서 탕평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지파 간에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다시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누가요? 세바 같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요.
자, 이 갈등의 상황에서 결국 세바가 나타나서 반기를 든 것이에요. 반 다윗 왕의 깃발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봉기를 주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0장의 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장을 넘어서 같이 20장 초반부를 같이 함께 본 거예요. 자,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우리 앞에 시므이가 베냐민을 지파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도 용서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은 사울 왕, 죽은 사울 왕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적으로 계속 지금 기회만 되면 반란을 하고, 제가 베냐민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다는 전제하에 우리로 얘기하면 팔도의 호남 같은 곳이에요. 호남 같은 곳이 늘 홀대받고, 옛날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요압이 불구대천지 원수인 거예요. 아브넬 장군을 요절을 내고 죽였다, 그렇게 하는 그 지파가 봉기하고 일어난 것이요. 자, 이 반란의 봉기가 쉽게 그냥 물론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아주 대대적인 그런 지지 세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금 막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10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그쪽으로 확 다시 또 합세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막 세력을 세바는 형성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지지 세력들이 점점 세바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다시 한번요, 구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지금 유다 지파가 치열하게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이것은 다시 내전으로 지금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절의 중간에 이 얘기는 꼭 거기다 기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거기에 세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 분깃을 자기가 12몫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다 했던 이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 말이 슬로건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세바는 진압이 되지만 세바의 이 말이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봉기를 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드디어 이제 나뉘어졌다, 그 역사로 가지 않겠어요? 그때 이 말,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 지가 다 차지했다, 이 말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슬로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 때 직선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표하고 한 게 바로 그때 87년도에 그때 모든 국민들이 뛰어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독재 타도 호언철폐, 이런 것처럼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슬로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슬로건을 가지고 세바가 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지금 통합 정책을 쓰려고 한다 한들 지금 이 민심이 갈라지고 지파가 갈라지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쩍쩍 갈라지는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이 3절의 말씀을 저는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다윗이 지금 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그런 기조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탐평책도 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반대 세력들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아마사 장군 같은 경우는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등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 여인들을 다윗이 다시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후궁으로 맞이 않아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생가부가 되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자,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통해서 백주 대낮에 이 후궁들을 다 범했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승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렸던 그 후궁들을 방치했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상황과 연결을, 통합과정의 상황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유다 지파는 너네들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왕이 지켜야 된다. 왜냐면 무조건 막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조는 뭐냐면 대의 명분이 왕은 없다.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아니냐. 근데 왕이 그걸 지키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과연 후궁 제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윗 왕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명분에 대한 공격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궁제를 철폐하고, 1차적으로 또 그 외에도 있어요. 이거 하나의 상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에 근거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명분의 얘기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합당하고 합리적인 공격이라고 해요. 무조건 그냥 맞받아 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궁 제도를 철폐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지금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화해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화해를 갈 수 없죠. 지금 굉장한 그런 혼란과 분열의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윗 왕이 다시 회복을 해 가는가. 그의 통합의 정치를 우리 계속 좀 한 몇 장 더 보게 될 터인데, 오늘도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나라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그런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이 고군분투를 합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어떤 협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 올랐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왕을 모시는 문제로 다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고 분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 불량배와 같은 세바라는 자가 또 다시 베냐민 지파를 추동해서 반란의 봉기를 또 일으키고,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이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해결해가는, 모색해가는 그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다시 지혜를 모으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포함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간결하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조중앙교회가 이 고사동 매각되는 문제가 완전하게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손대어 주시고, 새로 매입하는 그 업체가 모든 우리 관계부처와 관계되어 있는 허락되어져야 될 상황들이 잘 매듭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저 만성동을 향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축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전조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예배를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수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